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19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왜?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받게 되냐? 복을 받게 되거든요.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이제 부모 공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또 정말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여러분들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교회는 4번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2번 보내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는 1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 거의 대부분이 편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성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성도라고 하면 그렇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교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 이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4번을 보내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대놓고 뭐라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몸은 하나죠. 사도 바울이 살펴봐야 될 교회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첫 번째 보낸 것은 없어졌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이제 시작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 예. 사람들은요, 이쪽 저쪽 파당을 막 갈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하고 생각이 맞은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조금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이런 일들. 근데 이게 현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뭘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좀 이례적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머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이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굳이 뭐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떤 싸움과 파당이 생겼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고 뭐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이단이 있었던 그런 거 아니고, 교회가 뭐냐,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많이 가르쳤겠지만 또다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갈시아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그래도 두고 온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르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들 이렇게 많이 교회를 말하는데, 실제적인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네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또 여기 22절 다시 한번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의 발 아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사람으로 표현한 거죠. 사람에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 안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몸의 에베네셀 교회 몸의 지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 지체 역할을 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아프면은 그 지체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은 다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이제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이다.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생사고락을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망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만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으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같이 삽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른 사람 이렇게 옆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같이 건강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옆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잘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잘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렸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렸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렇게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여러분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냐? 이렇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1장 1절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고, 또 2장도 마찬가지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로. 우리도 편지 쓸 때 뭐 1장 2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쭉 써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분류하기 좋게, 보기 좋게, 서로 이렇게 나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 2장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 살려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인 우리를 갖다가 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교회이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도 다 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반갑잖아요. 안 반갑습니까? 저는 되게 반갑던데. 안 반가우면은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할렐루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같은 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몸에 붙은 지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반가워야죠. 반가워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제 4장에서 보면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3장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옛날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2절에서도 그렇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26절에서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 신부 이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 관계를 잘 설명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6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자녀들의 문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과 종과 상전 이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쭉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 부모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 순종해야 될까?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순종 안 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카네이션 꽃 달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순종 잘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이 꽃이요 우리 오광심 집사님이 일일이 손으로 다 떴어요. 네. 70개인가 만들었대요. 너무 감사해요. 자, 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돌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여러분 키워나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부모들은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고 여러분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더더욱 누구요? 그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순식간에 땅 속으로 다 팍 들어가 버려요. 입이 땅 이렇게 나오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너희들 다 와봐라.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 밑에 땅이 쫙 갈라지게 했잖아요. 다 땅속으로 쑥 빠지니까 다시 땅이 딱 합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할 것을 해도 여러분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한 것이 마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요새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안 준다고. 네? 자기 담배 필요한데 담배값 안 준다고 부모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억지로 손가락 펴가지고 그냥 어깨 삐뚤어가지고 그냥 돈 뺏어가는 그런 못된 놈들도 있어요. 예.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면은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은 10계명을 말하죠.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가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잘 되기를 바라요. 또 땅에서 뭐 빨리 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좋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안 가려고 왜 그렇게 버티세요?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잖아요. 천국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가려고 버티는지 몰라.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고생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은 네가 부모 공경 잘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들 잘 되기를 바라죠. 세상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부모 공경이 쉬우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땅에서 잘 되게 하고 너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부모 공경 잘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모 공경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 양육하는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부모는요 희생적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 구원했어 너 천국 백성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대가지불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거저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힘들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자녀 양육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이 큰 건 뭐냐? 자녀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고 부모 공경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고. 부모 공경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이 이루 말할 달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조금 생각이 좀 커지면 부모한테 뭐라고 덤벼들어요? 아, 부모님, 엄마가 나 뭐 해줬다고? 어? 아버지가 나 뭐 해줬다고? 이렇게 대들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네. 다 우리 자녀들 다 그래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두신 창조의 섭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요. 그냥 쉽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자녀들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하냐? 죽을 힘을 다해서 잘 키워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이 자녀를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애쓰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고 다 성공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만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멋진, 이제 세상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며 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겠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 손에 있는 손 삐뚤어 가지고 뭐 돈 뺏어가는, 담배 피려고 술 먹으려고 그런 자식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자식들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요? 술 먹고 담배 피려고. 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언제 죽일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 부모 말 거역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이라고 돌로 쳐 죽일 부모가 어디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면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워서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부모 공경을 하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부모 공경 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미련한 사람은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저주받은 사람. 부모 공경 안 하는 미련한 짓 그만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 공경 안 하는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부모가 안 계신다고요? 너무 좋네. 부모가 안 계셔서?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 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 공경 잘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부모 공경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온데 하나님 돌아보니 부모 공경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참으로 부모 공경 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며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부모 공경 잘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부모 공경 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들을 잘 섬기며 이웃들 부모들을 잘 섬기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 잘하라고 했사온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떠나버린 부모,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